할렐루야.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었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방학 때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금요 기도회 같이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부흥입니까? 이게 부흥이죠.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고 어른들이 못하는 거 아이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들어서 교회 중직들, 중직이라는 말이 맞진 않지만 교회 중직들도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불씨가 온 교회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지금 기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예배자가 세워지고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부흥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역사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신교회 소문들이 우리가 꿈꿨던 것, 우리가 바라던 것, 우리가 생각만 하던, 상상만 하던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문과 명신교회만 가면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우리만 모르지 바깥에서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신교회를 지금 사용하시려고 시동을 거셨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분들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데 누구를 씁니까?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직분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돈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많아요. 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속상하고 상황 때문에 지치고 환경 때문에 피곤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목숨 겁니다. 그러나 누가 따라줍니까? 안 따라줘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동역자로 붙여주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의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가 너무 짧아요. 그렇죠? 여러분 못해도 주기가 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기가 길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주기냐? 사람한테 상처받는 주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느끼다 보면 상처받는 주기가 길어져요. 그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처받고 또 토라지고 삐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단련되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가 형편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실 때 그 시간들이 길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얘기해도 막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한 10번 얘기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1번째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연단받고 또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는 한 100번쯤 들어도 100번쯤 힘든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묵묵히 갑니다. 꿋꿋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또 101번째쯤 되면 또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넘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면 그 주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졌다면 이제는 그 죄악의 문제에 관해서 1년 동안 끄떡없고 이제는 10년 동안 끄떡없고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안에 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가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신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꽤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막 그랬다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거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4장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예고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지구가 종말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불탔다 그러면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끝났다, 우리의 삶은 이제 종말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 계속 전하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처음에는 순종하겠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버리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도망간 거예요. 애굽의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애굽 땅에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게 1절이고요.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했고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은 그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첫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긴 음행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천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내가 내 선지자를 보냈다, 내 종을 보냈다,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 종을 멸시했고 내 종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목회자들을 네가 경멸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 이 세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 없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연단의 과정인지 아니면 내 죄의 결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고난, 내 개인적인 고난,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상황이나 여러분, 그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고난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우리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늘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심판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실패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 망한다, 너희 죽는다, 너희 심판당한다. 그런데 그 말 듣고 회개해서 예언자의 말이 틀려야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유다가 자멸한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망한 것을 보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역대 역사를 봐라. 역대 역사를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왕들 다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선조들과 왕들과 왕비들과 그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과거의 역사를 망각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요.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그 죄가, 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놓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놓고 내가 사명을 받아놓고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적인 문둥병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경고를 하셔도 감각이 없으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죽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어디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치료도 받고 또 재활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 삶의 패턴 이런 거 다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말을 그때 잘 듣잖아요. 평소에는 의사 말을 안 듣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먹지 말고 뭐 혈당은 이렇게 유지하고 혈압도 뭐 유지하고 약은 뭐 이게 필요한 약을 꼭 끼니해서 맞춰 먹고 평소에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면 그 의사의 처방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죠? 이게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게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죽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상황을 맞춰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걸로 계속 끌려고 가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씨름이, 그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감각을 회복하는 것. 죄에 대해서 감각을 회복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왜 무너졌는지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떠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거절하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은 애굽의 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게 애굽의 신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나는 출세만 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나는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죄고 그것이 바벨론의, 그것이 애굽의 헛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 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온 유다가 끊어지고 이제 애굽에서 돌아올 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에게는 돌아올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써서 소망의 말씀,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경작하고 자식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갔던 자들에게는 그 약속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애굽에 머물려는 자들, 애굽의 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돌이키는 것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을 선택하고 그 땅에서 음행을 자행하는 애굽 땅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회개한다면,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 이만큼 처절한 정말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요,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열강의 사이에 끼어서 열강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그 다툼의 사이에서 여기 붙어야 될지 저기 붙어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결국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그 바벨론과 애굽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뭐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저항도 해보고 버텨도 보고 숨어도 보고 피해도 보고 손도 벌려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그래서 너무 바쁘고 다급하고 치열하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절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본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삶이 참 이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처절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봤지만, 그래서 너무 바쁘게 너무 쫓겼고 너무 다급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들이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 일으키고, 우리 가문 일으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도 어떤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었는지,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겼는지, 내가 기도에 내 목숨을 걸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남유다 사람들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달랐죠. 그는 기원전 626년 태어나 1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40년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결혼도 앞으로 하지 마라, 너는 자녀도 갖지 마라, 너는 상가집에도 가지 마라,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그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때로는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내 눈으로 도무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거기에 목숨을 걸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인생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들과 상황과 어떤 관계 안에서 그는 처세술을 쓰지도 않았고, 그는 어떤 자신의 꾀를 부리지도 않았고, 그는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수많은 상징 행동들,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수많은 상징 행동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합니다. 몸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될 만큼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존재와 삶 자체가 메시지였던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그 눈물 한 방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농축된 엑기스가 들어있을 만큼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 자체의 삶, 하나님의 메시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그는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살아생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삶이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메시지는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존경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자아가 사라지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것은 결국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묵묵히 나와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주위의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삶에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에 꿈꾸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황을 보면 도무지 꿈꿀 수 없어요. 부흥을 꿈꿀 수 없고 회복을 꿈꿀 수 없고 행복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때문에 꿈을 꾸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에 둘러싸여서 이것저것 다 시도했지만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의 인생 40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문제와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토굴 속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 거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내가 갇혀서 내가 더 이상 주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나를 웃어.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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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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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모든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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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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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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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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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것이 싸움.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말씀 붙들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남아있는 우리 유치부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 가지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의 저기까지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주여 세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